어느 반찬 가게를 하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래전부터 반찬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담그기 힘든 반찬, 그런 밑반찬은 손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 집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반찬 가게가 생긴 거죠. 그 가게는 외형도 훌륭했고 간판도 아주 우리말로 삐까뻔쩍했습니다. 게다가 대형 마트와 연계해서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게는 집사님의 가게보다 이 위치가 좋았어요. 위치가. 아니나 다를까 집사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의 가게가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유는 새로 생긴 가게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과 친한 교인이 가게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좋아할 거 없어요. 그 가게 주인이 몸이 아파서 입원했대요. 퇴원해서 다시 나오면 집사님 가게는 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손님들이 줄지 않도록 연구를 좀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기뻐해도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복. 지금 남의 가게가 문이 닫아서 내 가게가 다시 사람들이 붐벼요. 이걸 참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늘 언제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만약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심각한 진단이 필요하다. 왜냐? 그것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서 유다 왕 아하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8장에만 등장합니다. 아하스의 부친은 요담이에요.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적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따라 바알을 숭배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고요,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마저 서슴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하스와 백성에게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아람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습니다. 아람은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던 북쪽의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람은 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는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용사를 죽였어요. 하루 동안에만 12만 명. 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아하스 왕의 아들과 그가 총애하던 대신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서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동족인데 말이죠. 자, 유다를 정벌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 개선하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 오뎃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사륙하고. 아멘.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군사들은요 사기가 높았어. 왜냐? 전쟁에 들겠고 그리고 20만 명의 포로도 그리고 전쟁에 전쟁에서 얻은 걸 뭐지? 전리품 엄청나게 다 가져갔으니까 사기가 그냥 높았죠. 예. 그리고 남유다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들을 막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이로 인해서 자신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고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포로들을 노예로 삼거나 얻다가 내다 팔면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박 난 거죠. 전쟁 한 번에. 늘 대립하던 남유다들을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는 자기들한테 대들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 누른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 승리는 북이스라엘이 훌륭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잠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요 선지자라고 해도 지금 목숨을 걸고 내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믿어지지 않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 기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자신들이 승리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했죠. 더구나 동족인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내 형제 자매를 데려다가 포로로 팔아버리겠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선지자 오뎃은 전쟁의 승리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이제 너희가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지만 그것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악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바로 잡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남유다보다 의롭고 훌륭하기에 승리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교만에서 온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벌하는 것이 그 예죠. 하바국 선지자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승리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라고 성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징계를 볼 때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살피면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다른 이들의 허물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요? 선지자 오뎃을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질문은 자기 성찰적 질문이었죠. 실상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악했습니다. 남유다는요, 그래도 종종 의로운 왕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죠. 그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볼 때에 나는 어떠한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잘 되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형통함은, 이 잘됨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뎃과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다면, 내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눈을 가진다면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첫째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나를 먼저 살피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허물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둘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허물이 있어서 언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이를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늘 언제나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 뭐가 어떻게 중요한 뭐 남북 정상 그게 뭐 예배 시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집중해 주세요. 형제님 어디에서 말했어? 그거 봐.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 오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을 노예로 삼기 위해 잡아간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유다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뎃의 말에 북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행을 가져올 뿐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겸손히 행하는 신앙인만이 불행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23년, 그러니까 1923년이면 지금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1923년 가장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 9명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9명. 특히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찰스 슈왑, 최대 철강 회사 회장, 쉐뮤얼 인설, 최대 전기회사 회장, 하워드 홉슨, 최대 가스 회사 회장, 리처드 휘트니, 뉴욕 주식거래소 소장, 알버트 폴, 하딩 대통령 내각의 내무장관, 레온 프레이저 국제결제은행장, 제시 리버모어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큰손, 그 다음 이바크 쾌거 세계 최대 전매회사 회장. 이 9명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들, 성공한 인생. 그런데요, 25년 후인 1948년에 이들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찰스 슈왑은요, 파산해서 인생의 마지막 5년을 빚에 시달리다가 죽었고요. 쉐무얼 인설은요, 법망을 피해서. 왜 법망을 피해요?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하다가 법망을 피해서 외국으로 달아나서 무일푼으로 살았대요. 하워드 홉스는요, 정신병자가 되었고요. 리처드 휘트니는 교도소에서 출감했습니다. 알버트 폴은요, 집에서 죽을 수 있도록 감옥에서 사면 복권시켜줬는데 파산 상태에서 갈 집이 없어요. 레온 프레이저와 제시 리버모어 그리고 이바크 쾌거는 모두 자살한 이후였습니다. 불과 25년 후에.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버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의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줄줄줄 새어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흑자 인생이 아니라 적자 인생을 살았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공적인 출발이 끝까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대체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특히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애가 태아 김유군 장로님의 손자 태하. 우리 장로님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
겸손하신 분인데 겸손하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보세요 우리 태아가요. 그냥 지금 막 천재라니까. 근데 이 땅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래요. 자기 손자가 자기 손녀가 다 천재야 천재. 막 어떻게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출발을 그렇게 태초부터 택하시고 이 땅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누구도 그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든 태 생명체들은 다 성공적인 출발이에요. 근데 그 성공적인 출발이 끝까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공에 도취되지 않을 말고 늘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최후를.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기도도 점점 멀어져. 교만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데 안 해. 그러면 저녁 때라, 차만배 집사님처럼 저녁 때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를 잘 알기에 어거스틴은요, 선생님,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에게 겸손,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겸손.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니, 어거스틴한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은 딱 하나, 뭐라고? 겸손. 딱 한 단어 제자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이유도 뭐예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신데 비해서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저 열매만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니까 라는 말에 속아서 열매를 따먹었죠. 이것은 온 인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뜨거운 주방 불 앞에서 국밥 그릇을 막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내야 먹고 살고, 회사에서 막 싫은 소리를 막 듣고 그러면서 자존심 팍팍 상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여자들은 그 출산의 그 고통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자죠.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요. 가장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 뭐요? 죄인으로 찍혀버린 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겸손은요, 인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냐?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성찰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성찰할 때. 그러므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냐? 거울 볼 때마다 막 예쁘게 막 이렇게 뭐 발랐냐, 어디 막 주름은 없는가? 어머 눈가에 주름이 또 생겼네. 그런 거에 놀랄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냐? 라고 묻고 하루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시련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보이고 격려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